저기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방문하고 깜짝 놀란 것은 대학로교회 청년들의 숫자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 참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영성이 보여서 참 너무 놀랍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주님은 계속 일을 하시고, 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이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입니다. 이 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내가 히브리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 민족을 위해서 참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뭔가 어려운 마음이 일어났을 뿐인데, 그 결과는 미디안 강야에 와 있는, 그리고 오갈 데가 없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제 미디안 우물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러한 입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때 미디안 우물가에 앉아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이 출애굽기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출애굽기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18절로부터 그 배경과 흐름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오늘은 23절, 24절, 25절만, 이때 미디안 우물가에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모세가 있습니다. 23, 4, 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오늘 선교 세미나인데 뭔가 본문이 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것을 이렇게 택하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 그냥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모세의 생각에는 자기 히브리 민족들을 돌볼 생각이 났는데, 내가 선교 나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일이 되어줄 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런 참 좋은 꿈을 가졌을 뿐인데 선교지에 갔을 때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도 돌볼 마음이었거든요. 주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마음이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합당한 그런 마음이었는데, 전혀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이렇게 세우셔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모세의 마음은 달리 그들이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것은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언제 불렀을까요? 이미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예비하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실, 하나님의 꿈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그런 계획은 이미 그때 부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때가 있어요.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 갈대 상자를 통해서 바로의 공조하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께서 부르셔서 이제 일을 시작하실 것인데, 모세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백성들을 돌볼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일을 했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일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참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좋은 일, 선한 계획, 때로는 내가 쓰임받고 싶고 주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모세는 언제 부르심을 받습니까? 이 부분을 많이 다루면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로 40년 이후에 모세의 마음이 완전히 꺾여지고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하실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제가 어떤 배경을 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선교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선교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어떤 선교적인 전략과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그 과정을 끝내면서 제가 배운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처럼 그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계속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이 마음이 들 때까지. 모세는 사도행전 7장에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도 모세의 대답은 나는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40년 전에 내 민족들을 돌볼 생각을 가져서 한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와 가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가자, 드디어 애굽을 떠날 때가 되었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마음까지 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야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신 거예요. 이런 배경을 조금 말씀드렸고,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혹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글을 써서 가져왔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 보게 되면 대학로교회 청년의 선교 세미나 되어 있는데 내용 전체를 다 다룰 수가 없고 그 중에서 우리가 선교를 기억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거, 저는 1996년도네요. 1996년도부터 선교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하기 시작했었고 2003년도부터 미얀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23년째 방문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있어요. 열린길에서는 순회 선교사라고 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선교를 간 사람이 아니라 다만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서 그냥 듣고 싶었습니다.
2003년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이들의 필요가 누군가 도와야겠구나. 그래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구제를 하다 보니까 가난한 성도들도 눈에 보이고 특별히 고아와 가부들이 많이 보였고 또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또 한국과 달리 청년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온 거리에 거지들이 따라다녔고 청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강둑에 길가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저들에게 내가 도울 수만 있다며,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참 이렇게 내미는 손길로 말미암아 선한 사매양 같은 그런 심령으로 내가 그들을 참 도울 수만 있다며, 일일이 그들을 차단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만나게 하신 강도 만난 자를 만나게 한다면 내가 못 본 채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구제를 다닌 거예요. 구제를 한 7년 8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알게 되고 또 교회 사람들도 알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불교도를 만나면 복음을 좀 전했죠.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교회에 가보니까 교회에서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형제교회가 한 50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알 거로 생각하고 성도의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일반 침례교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왜 일반 교파를 다니느냐 이런 이제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들 도우러 갔는데 친구가 생기고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 초청하니까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 말씀 시간을 주니까 저는 복음을 전했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저희 모임에 이제 방문하면서 모임도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또 복음을 전했고,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모임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한 5군데 있습니다. 4년제인데 우리 시태야하고 비슷해요.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4년씩 지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은 청년들도 있지만 할 일이 없어서 와 있는 청년들이 딱 이 정도입니다. 한 40명, 30명, 많게는 70명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한 것이 결국 선교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이 간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선교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선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뭐냐? 제가 구제하러 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눈물 나는 일들도 많았죠. 그들 가슴으로 하나씩 안으면서 기도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울고,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네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네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너무 다급한 중에 도움의 손길을 갔을 때, 그때 제가 내가 천사란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저도 울었어요. 내가 천사란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가? 한 에아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고아들이 많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한 아이가 빵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빵집 앞에서 냄새만 맡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미군 병사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선교를 나갑니까? 왜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합니까? 죽어가는 그들이 불쌍해서. 우리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의 특징은 불쌍히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산 가운데 이 사람 예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믿는 자는 어디 가서나 전도하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을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이 선교로 나간 사람들은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또 다른 지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그런 교회를 또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정의입니다. 그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것이죠. 이때 이 미군 병사가 불쌍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못 본 채 하지 못하고 너 빵 사줄까? 이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빵집에 들어갑니다. 아이는 한 미군 병사가 자기의 손을 끌고 들어가니까 가만히 쳐다봤겠죠. 빵집 들어가니까 기대되겠죠. 아, 빵 사줄 모양이구나. 들어가서 너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라고 이제 손짓으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손짓으로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빵을 몇 개 집었어요. 이 미군 병사가 빵을 더 많이 집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 봉투에 가득 담아서 들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계산하고 이제 이 병사가 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기 옷을 잡아 끄는 거예요. 뭐야 싶어 돌아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한 6, 7살 됐을까요? 어린아이가 자기 옷을 잡아 당기는 것이죠. 어떻게 말이 전달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그 병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가 혹 하나님이신가요? 이 아이의 마음과 너무 감동이 온 거예요. 어린 아이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빵을 간절히 먹고 싶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빵을 이렇게 사주고 가니까 아저씨가 하나님이신가요? 이것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함께 선교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표현하자면 천사들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선교의 키거든요. 선교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첫 제목, 선교란 무엇인가 1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참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허드슨 텔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낮추시고 그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허드슨 텔러도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선교를 많이 배우고 싶으면요, 현대 선교 전략, 미래의 선교 방향, 한국의 선교 정책, 이런 책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참 도움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런 갈등과 고뇌 가운데 결국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는 단계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철저하게 나는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렇게 끼어져서 정말 주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할 때 주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너를 나의 마른 지팡이로 사용하리라,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그 감정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주님이 낮추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허드슨 텔러를 택해서 보여드리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어떤 가정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했을까? 제가 선교 세미나로 이렇게 하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냥 선교 간증 내지는 궁금한 분이 계시면 또 여러 교회에서 교제를 한 적이 있지만 선교를 체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처음인데,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지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내가 가는 선교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하는 선교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는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 거거든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니까 드러낼 것도 없고 사람에게 막 사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이것이 선교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겨버리죠. 제가 썼던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침체와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치유,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있거든요.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박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많은 부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병을 얻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중도 탈락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돌아오기도 하고, 너무 힘들었어. 사정이 안 돼서, 환경이 바뀌니까, 그날 추방시켜버리니까, 경제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이유가 많아요. 심지어 현진과 싸웠어. 혈기가, 모세도 혈기가 나지 않습니까? 머리바 반석에서 그의 참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던 그 모세도 너무 답답한 경우를 당하니까 순간 화가 난 거예요. 그같이 우리가 주님 일에 나가지만 육신이 살아있거든요. 그 혈기를 못 이겼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일을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너한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런 섭섭한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왜 안 되지? 낙심도 되고. 그게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일을 하게 되니까 종이 걱정할 게 뭐였어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주님 말씀에 순종된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것도 맛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포도주 되는 그런 기쁨을 선교에서 맛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이거였네요. 막 본인도 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많은 말씀 중에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또 중요한 말씀이 너 믿은 대로 되리라. 제가 기억하기는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 믿은 대로 되리라. 우리가 지금 주님 말씀 믿고 나갔을 때는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했던 기도를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읽지도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생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그가 견뎌온 거예요. 선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견디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참에 하나님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와 순종, 그게 믿음이 합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고 나가고, 나를 주님께 드린다고 나갔는데 내가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면 내가 비록 나락에 떨어지더라도 그 떨어지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다. 이 미대한 우물가가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다. 이런 심령으로 나아갔더니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부터 놀라운 지평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거였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제가 중요한 단어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닌, 조금 더 크게 볼까요? 내가 아닌 주님이. 꼭 선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사나 여러 가지 학교, 직업, 사업, 모든 일들 주님께 맡게 드렸을 때 저가 한다면 저의 지혜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의 두 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그냥 우리가 삽들고 일을 할 것을 포크레인을 동원하셔서 일을 시작하신다면 생각도 못했던 주님이 내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내가 보니까 저 길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생각도 못했던
바닷속에 길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게 선교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 상황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소명과 아울러 그 다음에 그런 가정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마다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허드슨트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저는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 붙들고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없을 때니까 오르간을 치면서 뭐 선교지에 조그만 거 갖다 놨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온단 말입니까? 그때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리고 분명한 사실,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혹시 선교에 대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첫째는 내가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선교 가는 목적, 그들이 불쌍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두 번째, 주변에서 아는 거예요. 정죄는 주님이 부르셨구나. 그 알게 된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파송되는 거거든요. 교회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목사라는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우리가 목사라는 단어를 조심하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런데 선교라는 단어 아예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아십니까? 어떤 우스갯소리로 어떤 청년에서 어떤 분이 강사 이런 교제했더니 목회자 되고 싶은 사람 손 아무도 안 들더래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손을 많이 들더라는 것이죠. 선교는 뭔가 드러나는 것 같고 뭔가 호기심도 있고 뭔가 일을 해볼 만도 하고. 그런데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찾으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이 선교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이제 선교라는 단어가 생겼고, 초대교회 당시는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충분히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다루신 거예요. 모세를 철저히 다루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냥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운 게 아니라 그가 14년 동안 강야에서 철저하게 다rum을 받습니다. 그가 받았던 다rum은 여로움과 고독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처음에는 아라비아 강야에서,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세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언어도 할 줄 알아야죠. 소통이잖아요. 문화도 알아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그런 과정 통해서 또 현지인들과 친숙해지고. 문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태국 가니까 저 나이 이제 한 30대 말 때인데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사와디캅, 사와디캅. 그래서 불편했었어요. 저는 오리지널 한국 정통적인 브레드 형제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나도 한때 불명도 받았고 나도 한때 경도 외우고 다 했던 사람이지만 이거 버려야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화거든요. 그 존경의 뜻이었어요. 그게 문화를 모르는 게 내가 불편했던 거거든요. 또 미얀마 가니까 그래도 명색이 참 그들 생각해서 와서 교제하고 단에 세워져서 교제하는데, 제가 지금 성경학교에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임의 성경학교죠. 그래 놓고는 제가 하면 잘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다들. 저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 기분 나빠요. 말씀 전환 중인데. 형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니 한번 전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 이따가 제가 올라가면 탁 이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게 그들로서는 존경합니다. 정말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거는 뜻이었어요.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존경하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상하더라고요. 이런 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성경 공부 중에 속하겠죠. 공부도 필요해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한 2개 더 말씀드릴까요? 저는 길을 걸어갈 때 개미도 잘 안 밟아요. 어릴 때부터 불교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때 이제 출가를 하려고 절에서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습관이 있어 그런지 등산하러 가다가 큰 개미 가는 보면 일부러는 안 밟아요. 모르고는 밟을지 몰라도 발을 피해서 지나갑니다. 굳이 저 개미 밟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 개미한테 제가 뭐 마음 상한 것도 없고 일부러는 안 밟아요. 그러던 사람인데 미안 택시를 타면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다른 건 몰라도 모기 구경하러 갔어요. 모기가 파글파글해요. 살충제 한번 척 뿌리고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서비스업인데 택시가. 모기가 파글파글해요. 이리 물고 저리 물고 그래서 저는 차만 앉았다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었어요? 기사님 잘한다 아니고 뭐예요? 모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님 표정이 별로 안 좋아. 힐끔 보는데 왜 저러지? 나는 하여튼 모기를 잡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불교 나라잖아요. 우리 불교가 또 좀 다르거든요. 완전 생활 불교거든요. 모기가 있으면 창문 열고 나가라고 내보내줘야지 자기를 왜 잡아요? 살생인데.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이 다져버린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모기를 막 죽이는 사람들이야.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의 사상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알고도 그렇구나 알고 나서 제가 그런 행동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어느 날 저보고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왜요? 모기도 안 잡고. 그래서 저하고 친구가 됐어요. 콜택시 부르듯이 제가 가면 일부러 이제 그분을 불러서 타고 그러는데 이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교회 갑시다. 교회가 외진데 있으니까 나올 때 택시가 없으니까 잠시 대기하세요. 내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할 게 없으니까 교회가 뭔가 싶어 들어와서 앉아있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듣잖아요. 그분을 깨우쳐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그냥 선교 준비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선교 준비는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선교는 아무나 갈 수가 있지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충분히 주님의 부르심을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마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와 순종과 믿음입니다. 시간이 참 너무 짧게 지나가서 그냥 결합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200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동안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찍었던 영상 중에서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가 터지고 또 내전이 터지면서 제가 다니던 그 오지 지역을 외국인 출입 금지가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이 일을 하실 때 해야 되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 또 어느 날 또 제가 갑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나 끝났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청년들이 갔었는데 다시 열리면 우리도 한번 가서 실제로 선교가 어떤 것인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면 좋지 않을까. 10번 제가 설명을 보다도 제가 권하는 것은 직접 가서 보고 저녁마다 함께 앉아서 선교적인 토론하는 저는 그걸 디브리핑 캠프라고 하는데 서로 교제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내가 말하는 캠프 가서 보고 한번 율동해주고 찬양 부르고 그런 캠프 말고요. 내가 참여해서 내가 말하고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그 현지인 청년과 서로 교제가 되어지고 그런 것을 제가 준비를 하던 중에 지금 코로나와 내전으로 막혔는데 곧 다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방문을 좀 보여드린 것으로 첫 시간 대신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God made the day, the night, the sky, the land, and the sea. And we go against God every day. If we go on living like this and like this, 하나님의 귀중한 일꾼들을 인사해주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빨리 인사해주세요. 콜라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바로 4,000원! 너무 Jesus was sinless. He was crucified, shedding blood.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거룩한
주 믿음 어디까지 주님의 손 시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주님이 말할 때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잘 받으리 라라라 라라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 마지막 시간대를 당기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겸손히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미얀마를 경울해서 되어진 일들을 좀 보여드렸는데 어느 나라 선교지든지 우리가 참 가서 그들 불쌍히 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되어지는 그런 대학로교회 청년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안아주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지 마음의 느낌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실제적인 선교 아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 22페이지 제가 가져온 이 교재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타가 5군데 있는데 오타를 잘 찾으시면 또 상금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2페이지 제일 위에 줄 5줄만 함께 읽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위에 5줄만 함께 좀 소리 있게 마음에 느끼면서 주님 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 싶은 핵심이 이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설교하며 외친 유명한 말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는 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말을 잘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 말을 믿고 신뢰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선이 그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핵심은 믿고 신뢰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계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